불자와 보살, 마살은 10가지 습기가 있는데 익숙한 기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보리심의 습기라. 예. 보리심이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행위잖아요. 보리심 빼면 시체를 해가지고 제가 보빼시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세간품에 나오는 말씀이죠. 보리심을 빼고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보리심이 없으면은 그것은 마의 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근의 습기와 선근, 어떻게 행동을 완성해서 갈 것인가. 중생을 교화하는 습기와 상구보리 하하 중생을 그렇게 중생을 하하를 먼저 해놨어요. 중생을 교화하는 습기 나오면 그 상구보리가 나오겠네. 상구보리는 뭐라고 나옵니까? 견불 습기와 이게 상구보리입니다. 청정세기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본바탕 습기요. 본기라 본기. 보리심이 있어야 성근 뭐 중생 부처 이렇게 이제 청정세계가 해당되잖아요. 보리심 빼보면은 중생을 논하든지 부처님을 논하든지 그건 빵점이다. 예를 들어서 절에 와가지고 절부터 하잖아요. 예경이 없는 사람은 아망스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참회라든지 뭐 남의 수의동참이라든지 근청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절대 되질 않아요.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아만내라 해가지고 절 맞고 우복하고 인사 먹고 우복하고 뭐 이렇게 악순하고 이렇게 많은 거 아만심을 가지고 하는 아만내 아무 존경심 없이 그 다음에는 이제 창하래라고, 반갑습니다! 그 하면 땡까면서, 그거는 이제 비례라 하잖아요. 예의가 아니라. 예의는 존경심을 담아서, 절할 때도 발끝을 딱,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해라. 교족해서 삼배 올리고. 그 절할 때 보면, 특히 이제 율사스님들 절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죠. 제가 어른 스님 할 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절하는 걸 딱 보는데, 아주 리드미컬하게 조용히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인생이 다 정리돼가 있고 퍼덕덕 하는 사람들은 정리가 안 돼가 있고 특히 염불할 때도 특히 땡감 질러서 염불 한다든지 저번에도 우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땡감 질러서 염불 하면 안 되고 염불을 조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염불을 할 때는 항상 천천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라서 온화한 음성으로서 거룩한 음성으로서 정구업지는 수리래 정구업지는 이러면 안 된다. 땡감 지르듯이. 신묘장구도 21편 하면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빨리 하려고 그거는 연불도 아니고 느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을 빨리 하고 이러니까 삼령에서 그 이제 촬영하시면서 스님이 빨리 해가지고는 진도는 나갔지만 남겨놓을 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가급적 천천히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 뒤보다 좀 천천히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 성철 스님께서도 법문을 아마 천천히 하셨으면은, 이렇게 빨리 하면은 피가 빨리 돌아서 그렇거든요. 피가 빨리 도는 사람은 아집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진 사람들 또 말씀 어떻게 합니까? 왔어요. 아이고, 그래. 방금, 니 와라, 그 사람들 그 별납니다. 그 옆에 골치 아프다니까. 아니, 그게 은행에서 다 묻어나잖아요. 눈길에서, 은행에서, 얼굴빛에서. 그 어진 사람들은 삼매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특히 경주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만나 뵈면 그 스님께서 늘 그런 걸 잘 지적해 주세요. 고맙게. 흰옷을 불령 어색이라 기쁘고 슬프고 썩는 거 얼굴에 안 나타낸다는 거지. 자, 청정한 세계에 태어나는 습기와 수생 습기와 그다음에 행의 습기와 행이라고 하는 거는 보현 행운 대행입니다. 쪼잔한 토끼길로 오소리 쪽제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 원행에 불구하냐라 사자의 길로 간다는 거죠. 꿈과 이상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을 정말 이제 법화경 얘기를 빌리자면 쭉쟁이는 다 빠지고 알맹이만 남았지 않습니까? 오천태석하고 예. 그러니까 저하고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원력으로 지금 남아 계신 거예요. 예. 어쨌든지 환경을 완성하십시오. 저도 하기 싫지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원섭기와 서원의 섭기가 서원의 섭기 뭡니까? 부처님의 10대 대원도 우리 천수경 할 때 뭐라 하죠? 원화속단, 영리 사막도, 원화속단 탐진치, 원화상문 불보소, 원화성수 개정의 원화항수 제보라, 원화불태 보리심, 원화결정, 생안양, 원화속견, 아미타, 원화분신, 변진찰, 원화강도,
재중생.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고 그게 가슴에 울림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하한경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읽고 원습기. 아, 천수경 그 대목 할 때는 천자 큰 북이 울리듯이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단 탐진치 내 양심을 두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음성을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바람일 습기라. 바람일, 십바람일. 이게 육조 스님께서는 십바람일을 바람일을 뭐라 했었습니까? 금강반야 바람일을 해석하면서 이 바람일은 성불지러라. 성인지러라.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성불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평등한 법을 사유하는 습기라. 평등, 가만히 이치가 평등한 걸 이제 깨뜨리고 이치와 지혜롭게 깨뜨리니까 사유한다. 평등이라고 하는 건 무착이잖아요. 무주라. 무주를 다른 말로는 머무름이 없다를 해석할 때 하암경에서는 어상스님께서 해석하셨죠. 무주가 뭡니까? 제자 상원스님이 물었죠. 부동이다. 어떤 게 부동입니까? 세속에 살아가되 삼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세속 살림살이를 하지만은 삼재에 물드는 바가 없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암경 얘기를 빌리자면은 시피양품에 신불망치 과거법, 역불탐착 미래사, 불호현재 유소주, 요달 3세 실공적. 그 대목이 얼마나 좋으면은 대종고 스님이 참선하는 사람이 가야 될 길에서 서장에도 써놨지 않습니까? 그 선요 같은 데는 아예 도막 사량이라. 어떤 것도 사량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무주고 부동이라. 사유평등이라는 거죠. 평등. 종종 경계 차별 섞기라. 각가지의 경계가 차별한 섞기니. 예. 평등한 섞기라고 하는 건 우리 흔히 열이지라 그러고, 예. 차별한 사회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는 거 열양지라 그러죠. 자, 열이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진실한 마음을 닮아 가지고 안쪽에서 아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이러면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도 그렇게 간절하게 들리는데 안쪽에서 아주 간사하게 관세음보살 이러면 그 간사한 게 음성으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쪽제비처럼 되어본다. 여기 발광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십지품에 보면은 발광지는 어떻게 합니까? 금을 단련해가지고 연금 술사처럼 금을 녹일 때 이구지 때꾸적물이 빠지는 지게바람일까지는 금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 한다면은 발광지에 대가지고 금을 할 때 명반, 백반을 넣어가지고 마치 뻘을 이렇게 밀가루 해가지고 그거 뭐 낙지 같은 게 뽑아낼 때 조개 해금하듯이 이렇게 뽑아낼 때 불순물이 더 있는 걸 더 깨끗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발광지라고 하거든요. 삼지, 발광 있잖아요. 때꾸정물 빼는 거에서 때꾸정물 한 번 더 표백하는 거. 이래서 이제 점검을 만들듯이. 그래서 그 빨래를 쭉 불려놨다가 그렇게 폭 치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듯이. 예. 여기서는 이제 발광지에서는 여러 가지 수행이 나오지만은 완전 여기서 습기라고 하는 거는 때꾸죽물이 확 빠져보도록 하기 위해서 발광지라고 그러죠. 약재 보살이 안주 차법하면은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은 즉 영리일체 번뇌 습기하고 모든 번뇌 습기를 영을 번뇌라고 하는 거는 현행 육의식 분별을 가지는 생기식으로 분별 사식으로 일어나는 탐진치 분한 마음이라든지 원한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습기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제8 아래아식 속에서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마음 정신 상태를 습기라 그래야죠. 습기. 그것을 습기는 구생혹에서 묵은 때, 번뇌는 분별혹이라 해서 분별 미혹이라 해서 금방 이렇게 묻은 때, 번뇌는 털털 털어내기 쉽지만 습기는 빼기가 힘들죠. 그 화학적인 처리를 해야 분해가 되거든. 때꾸정물이 찌든 때는 안 빠지잖아요. 그 목 같은 데 이렇게 누린 때 붙어 놓으면. 영혼이 여의고, 열의 대지의, 열의 부처님의 큰 지혜인 습기, 비습기를 지혜. 습기이지만은 습기가 아닌 지혜를 얻느니라. 그 연불이 입에 익숙해가지고 자다가도 잠꼬대 하는 연불 하는 그 정도 되는 거죠. 푹
해가지고. 그거 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자다가 만져봐도 저 스님은 중이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다가 만져봐도 중이다. 보살의 10종 10가지의 치착이라 붙잡음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유 10종 치야야 2차 부단제 보살행 하나니 하등이 시가 소위치 일체 중생견이 구경교하고 며치 일체 세계니 구경음정고며 취열의미수 보살행하야위 공양구며 치성근이니 적집제불 상호공덕고며 치대비니 멸일체 중생고고며 치대자니여 일체 중생 일체 치라고며 치바라밀이니 적지보살제 장응고며 치성교방편이니여 일체처에 계시현고며 치보리니 덕무예지고며 약설보살이 치일체법이니 어일체처에 시리 명지로 이현요고라위 시10이니 약제보살이 안주 차치하면 정능 부단제 보살행하야 덕일체 열애 무상 무소치법이니라. 불자야 보살마사는 10가지 취착함이 있다. 꽉 움켜잡고 치는 보통 12연기를 보더라도 좋아하면 치하게 돼가 있죠. 치, 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거는 딱 잡게 돼가 있거든요. 그 보살이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아하면 딱 붙잡거든. 사람도 일도 내 좋아하는 거에 딱 달라붙게 돼가 있거든.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취라고 하죠. 몸에 익숙하듯이 생각에 배이는 걸 갖다가 취라고 합니다. 마치 된장이 익어가면서 매주 냄새가 싹 빠져버리고 된장으로 팍 익어가듯이 과일이 풋맛이 없어져 버리고 과일이 단맛이 그냥 새콤달콤한 맛이 과일 맛이 제대로 팍 배기 돼. 이게 취입니다. 그 절에서는 못 먹는 건데 젓갈 같은 거 팍 썰어가지고 비린내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젓갈하고 콩콩하게 썰어가듯이 사람이 성숙돼가지고 완전히 그거 보살행이 몸에 푹 익어진 것을 성숙된 것을 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일체 중생계를 붙잡나니 그러니까 보살행이 몸에 무익어서 일체 중생계를 붙잡나니 끝까지 교화하는 연고고 세계를 붙잡나니 그러니까 능경 같은 데는 꼭 그래 나오죠. 세계기시 중생기시 업가기시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위에는 세계보다 더 많은 중생이 있고 몇백만 배나 더 많은 그 몇백 중생보다는 몇 천만 배나 더 많은 중생의 업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를 붙잡는 끝까지 깨끗하게 장엄하는 연고고 기세간, 중생세간, 근신세간을 다 툴툴 털어버린다는 거죠. 또 부처님을 붙잡나니 어쩌든지 부처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는 붙잡을 거 안 붙잡을 거 엉뚱한 데 달라붙잖아요. 열애를 붙잡나니 보살행을 닦아 공양하는 연고고 부처님을 잡는 방법이 뭐냐 공양하는 거구나. 보살행을 닦아서 이런 대목은 눈물이 쑥 빠질라 하잖아요. 가슴이 막 짜릿짜릿 흔들리고 치성근이니 성근을 붙잡나니 부처님들의 모습과 성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범어사는 올라가면 어산교 옆에 바로 큰 돌에다가 이름 하나 새겨놨습니다. 김성근 이렇게 새겨놨어요. 김성근 범어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어사 오른쪽에 이래 보면 김성근 그리고 왼쪽에서 가서 한 3, 4m 가 왼쪽으로 딱 고개 돌려보면 거기는 김영덕 영원한 공덕. 그래서 저는 김성근이라고 안 읽고 김영덕이라고 안 읽습니다. 금성근 금영덕 한금 같은 만에 한용우 선생님 시처럼 한금 같은 맹세 한금 같은 맹세 철석 같은 맹세가 아니고 함금 같은 맹세.
우리는 황금의 서원을 갖다 사홍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 딱 올라가면 일주문이 기둥이 4개 꽉 박혀 있거든. 사홍서원. 자, 부처님들의 모습과 공덕을 삼는 연구고, 이 각각의 강의가 달라서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서 사홍소원이 뭡니까? 이래서 아래 우리 여기서 강의할 때는 한번 해드렸는데, 사홍소원은 불교의 결론은 사홍소원인데, 불교의 시발점은 교리를 가르칠 때는 사홍소원이 제일 출발점이 사홍소원이 어디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사홍소원의 열매의 결과물을 맺게 되냐 하면은, 열애명호 사성제 고진멸도가 나중에 자라서 사홍서원이 됩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중생무변 서원도라. 중생의 고통을 다 없애주려고 하다 보니까 중생무변 서원도라. 고진멸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모이는 걸 집이라고 하는데, 번뇌무진 서원단이 나중에 고진멸도한테 집을 없애버린다. 번뇌가 다닥다닥 보이는 걸 틀어버리는 것을 번뇌무진 서원단. 멸도했을 때, 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도무상 서원성 정멸의 세계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사홍서원에는 불도무상 서원성.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법, 정도를 배운다. 법문무량 서원학. 이게 고진멸도가 그 작은 씨앗 하나가 그걸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람의 형을 닦으면서 종년을 가서 중생이 감히 꿈도 못 꾸는 거.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불교는 사성제와 12연기가 그 바탕에 깔려가 있는데, 그 사성제가 완전히 자라난 것이 사홍서원입니다. 스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남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스님들께서는 일일이 그런 것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대장경 속에 있던, 어렵고 힘들 때는 대장경 속으로 들어가면 답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 불교는 지금 연구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구는 이미 다 끝났고 완성돼가 있고,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맹장 수술하는 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는 걸 갖다 어떻게 이 시대에 조금 더 알맞게 어프로치 해가지고 하느냐, 이게 남아있는 것이죠. 더 좋게 사람도 알아듣기 쉽게. 여기서 부처님의 모습과 공덕을 쌓아가는 것, 인간의 성숙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집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집이 사라지는 거. 아집이 사라지는 건 뭐랍니까? 중선봉행, 제약, 막작. 모든 것이 중도다. 부처님 그래 얘기하죠. 좌측, 우측의 중간이 중도다 아니고, 위나 아래나 상하의 중간이 중도다 아니고, 앞뒤의 중간이 중도다 아니고, 중도가 뭡니까? 의상스님께서 그랬습니다. 중도, 싹 다 중도다. 각덕기소다. 세주 묘입니다. 모든 사람이 중도다. 도둑놈은 도둑질을 해라. 경찰은 도둑놈을 잡아라. 잡는 놈도 잡히는 것도 누가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선악이 떠났을 때, 불사선 불사했을 때 모든 것이 중도로 바라봐야 된다.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저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나. 이게 다 중도라 그런 거예요. 부는 바람도, 불려가는 돛대도, 전부 다 같이 중도라 해요. 주객이 다 끊어져가 한 모습이 돼서 바람과 돛대가 같이 배를 움직이잖아요. 자, 치대비라. 크게 가엾이 여김을 붙잡는 일체 중생에게 온갖 지혜의 즐거움을 주는 연고다. 요 일체 중생의 일체 중생고라. 이것이 대비다. 요게 중생무변 서원도다. 그 다음에 큰 대자를 붙잡는 것이니, 대자비에 치착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에게 온갖 즐거움을 주는 것, 자애롭게 하는 것이다. 또 바라미를 붙잡는 것이니, 보살의 모든 장엄을 쌓는 것이다.
사람이 바깥의 모양은 명품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을 장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라밀 행위 장엄이다. 이래서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그렇게 말씀하죠. 선교 방편이다. 공교한 방편을 그 사람 수준에 딱 맞는 방편을 제대로 챙겨야 된다. 일체처의 계시형거라. 모든 곳에 언제 어디에 가더라도 자유자재롭게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똥꼬집 있어서 나는 이건 안 한다. 이건 내 입맛에 맞다 안 맞다. 어떤 사람 커피가 안 맞다. 콜라가 안 맞다. 그 콜라 그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겠더만 뭐지. 콜라 빼버리고 무슨 제로 콜라 카페인 빼고 뭐 맛도 없는 그런 걸 먹고 커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커피를 먹고 소화할 수 없는 지가 문제다. 그 부처님이나 간세음보살은 어떻습니까? 이게 청경 간세음보살, 목이 새파란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은 독을 먹고도 죽지 않고 삼켜버리는데 독을 왜 삼키고 뱉지 않아서 목이 새파랗게 되냐. 뱉어버리면 그 바다에 뱉어버리면 다른 중생이 다 죽으니까. 내가 아무리 성질 나더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뱉어버리면 남이 다 죽어버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니까 앵간하면 자기가 삼켜가지고 내 목이 새파랗게 되더라도 중생을 위해서 도끼를 뱉지 않는다는 거죠. 아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죽으면 못해. 네가 죽든지 말든지 탁 하고 뱉어본다. 그래가지고 우리 반계로 내려오는 선정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달마 스님께서 해가 스님한테 두드러 맞았다는 거예요. 이 방송용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들이니까. 그런데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다 나갔는가 봐. 그러니까 코피도 나고 이래가지고 달마 스님이 그 땅에다가 폐하고 그 피를 뱉어보는 순간에 저주의 땅이 되기 때문에 그는 봉변을 당하고도 입 꼭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스님은 결국은 그 팔을 툭 잘라가지고 제가 해가 스님 그 모시는 조사당에 또 가니까 편액이 설인이 심주라. 설인 눈에다가 그 붉은 도장을 마음의 구설에 도장을 찍었다. 설인 심주 이름 좋잖아요, 그죠? 아, 그 가슴이 짠하더만. 그 이조 해가 스님 그 법당에 모셔놓는데 설인 심주라. 육조 해능 스님 머리카락 삭발하고 난 뒤에 그 세발천에 달마 스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수행 정진하셨던 데가 지금 중국 강효사 우리 그 육조 단경에는 법성사라고 나오죠. 제가 여러 번 이제 어른 스님 모시고 자주 갔는데, 지금 중국 광저우에. 거기에 보리수 나무 아래 육조 스님이 머리를 다시 삭발하시고, 다시 제출, 16년만 머리 깎은 거, 그거 이제 묻으셨는데, 그 보리수를 다시 옮겨가지고, 저기 남아선사 37년 동안 교화설법 하셨던 자리, 육조 스님께서 거기 보리수를 이제 옮겨가셨잖아요. 그 조당이 보니까 해외에서 대적강전 맡하더라고. 그 조당에 싹 들어가니까 중국 스님들이 사람 처음에 없는 줄 알았어요. 밀랍으로 만든 밀한 줄 알았다니까. 누워가지고 정진하고 앉아가지고 있고 가만 빽 중국 스님들은 선방에서 빽쩍 고라가 있거든. 그 누워가지고 정진하더라고. 이거 잘 만들었더라고. 국진인데 사람 일나버리더라고. 얼마나 야 참선에서 선정이 얼마나 육조 스님을 사모하고 자기가 도에 깊이 들어가 했는지 똥폼 잡고 앉아있는 선방에 자복 있는 이 상태하고 달라. 완전히 사람이 미라처럼 돼버렸더만. 처음에 진짜 저는 그 인형인 줄 알았어요. 인형. 생기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숨결도 일어나지 않는 것더라고. 이거 뭔 것이 봐요. 이거 흔들려가지고 사람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거 보니까 우리가 내려오는 육조 스님이든지 뭐 원효 스님이든 의상 스님이든지 하암경이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해놓은 것도 일체처 이게 자비심이거든요. 일체처 어디 가든지 능수능란해야 된다. 예, 특히 이제 경허 스님 같은 경우도 묶어놓으면 묶어놓은 대로 자유를 얻어버리고 풀어놓으면 풀어놓은 데 들어가 버려. 방 안에 들어가면 방 안에서 자유롭고 바깥에 나오면 시장 바닥에 가면 시끄러운데 자유롭고 서장에는 그래 놓죠. 힘을 얻은 사람은 정처에서 고요한 곳에서 힘을 얻은 사람은 요처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고요한 곳에서 훈련소에서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야전에 전쟁에 투입되면 그것을 바로
달달달달달 떨잖아요. 달달달달 떨어. 요처 공부, 정처 공부하지만 요처가 없는 게 이제 일체처죠. 뭐 시끄러운 거 하면 시끄러운 대로 뭐 치보리라 보리에 달라붙어야 된다. 보리라고 하는 건 뭐냐? 걸림없는 지혜를 얻는 연구고 약설 보살이 치일체법이니 간략히 간단하게 말하자면 약설을 하자면 보살이 일체법에 처음부터 그래 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든지 제대로 달라붙어가지고 원효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덕이적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콩을 가지고도 뭐 어디 팥을 가지고도 매주를 만들었어요.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틀린 말을 해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뜻을 모르는 사람은 사칭하는 사람은 시리적 뜻을 잃어버리고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어떤 미사여구를 고운 말로 현혹하더라도 다 허망한 것이다. 그 대목을 청량국사가 원효스님을 찬탄하면서 소초에서 2번이나 쓰시더라고요. 저 앞에 한번 쓰시고 뒤에 한번 쓰시고. 해동의 효공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청량국사는 7대 황제가 국사로 모셨던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하고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한 분인데 그분이 원효스님을 그만큼 칭찬했다고 하는 원효스님의 지위를 우리가 짐작해야 돼요. 원효스님 지위는 이게 허공이 썩지 않는 것처럼 그 정도 가치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천년을 원효를 봐왔지만 앞으로 만년 뒤에도 원효는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도 영산 불멸이라 하는 말씀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내 인생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한 세상 산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특히 하안경 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하안경을 하나의 지식이나 뭐 이렇게 보는 쪽이 아니죠. 지식 어떻게 푹 쪄들어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경전이나 어록을 뭐 이렇게 설명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둑 정석 책 봤다고 바둑 두는 것도 아니고 뭐 요리 레시피 책 봤다 해가지고 요리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레시피 책 볼 수는 있지. 그럼 요리 해봐 이러면 못 하잖아요 지금. 하안경도 마찬가지죠. 하안경 뭐 봤다고 그래서 실력이 또 왕창 느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분별심이 무분별심 쪽으로 자꾸 가다야 오매일려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무심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모든 법을 붙여 모든 처소에서 밝은 지혜로 분명히 아는 영혼이 이것이 여기까지나 보살들이 약제 보살이 만약에 보살 수행자가 이 치착하는데 안주하면은 붙잡는데 편안히 머물면은 모든 보살의 형을 끊지 않고 덕일체 열의 무상 무소치법이니라. 열의 위 없이 붙잡을 수 없는 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대목 넘어가겠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유 십종수하니 하등이 시가 소이수제 바람일하며 수학하며 수해하며 수의하며 수법하며 수출리하며 수시연하며 수근행비해하며 수성등 정각하며 수전정법문이 시비시비니 약제 보살이 안주기중하면 적덕 무상수 하야수 일체법이니라. 불자여 보살마살이 유 10종수라 10가지의 수행하는 닦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10가지냐 이른바 모든 바람이를 제대로 닦아야 되고 제대로 또 배워야 되고 또 제대로 해야 되고, 뭐, 우리 흔히 뭐, 문사, 수락 하듯이, 육조스님 남아선서다 가면 벽바닥에 제일 크게 쓰여진 게 문, 사, 수, 이렇게 적어 놨죠. 그 지자대사 육신보탑에 가면은 그 앞에 선한 게 적시 영산이다. 여기 이대로가 영산 해상이다. 그 법화경 영산 해상에서 설했다고. 그 다음 그 종경록 했더니 영원사, 항주 영원사는 가면 뭐라 써놨습니까? 제일, 중국은 특징이 절에 가면은 커다랗게 일주문 앞에 글을 하나씩 다 써놨지요. 지척서천이라.
여기가 바로 서방 극락세계다 일어났어요. 그 범어사 같은 경우는 그단하게 일체 유심조 써붙여 놔야 되거든. 대빵이 크게 써붙여 놔야 되는데 그거 안 붙여놓고 얇고 그림 하나 찍 붙여놓고 중에 보따리 하나 메고 가는 게 얇은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고개 푹 가는 거 어디가 바로 하나 들고 이제 동양 댕기는 거 비슷하게. 그런 거 말고 하암사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 하암사 이제 제가 부석사나 해인사나 하암사나 요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저희 묵담 선생님하고 며칠 이렇게 가거든요. 가면 저는 설명 절대 안 하거든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같이 이제 똑같이 갔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이 하나도 없어. 신기한 거라. 하암사인데 가면은 축대에다가 일체 유심조를 꽉 박아놨더라. 그걸 또 잘 쓴 걸로. 그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 오면서 가면서 바위가 법문하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범어사도 바위가 법문하거든요. 대성암 꼴짝이 가면은 올망졸망하게 천거부이 만자라 그 말 못하는 바위가 그 말하는 중들 미개 살린다니까 그게. 스님들. 예? 범어사도 그런데 가만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자연 일체 유심조를 보지만은 그게 일반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오니까 하암사는 눈 밝은 스님이 계셔가지고 환경 전체 80건을 그 돌 하나에 새겨놓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일체 유심조. 더 복잡히 해놔도 필요 없어요. 일체 유심조 누구든지 다 알아. 간센보살도 누구든지 다 알고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뚝 써놓은 거라. 야, 이 하암사는 범어사가 우리 어른 스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는 와, 꽤 많은 스님 한 분 계신갑다 이렇게 생각. 그 보제루에 가면은 모든 사람을 구제한다. 보제루. 범어사도 보제루, 하암사도 보제루 있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나 새나 지친 구름도 구름 같은 나그네나 떠내기나 누구든지 다 와서 구제한다고 보제루잖아요. 그 보제루에 가면 우리는 보제루에 하암경 개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암사 가니까 이렇게 하암법회도 성하지도 않는데 통도사도 그런 게 없거든. 그런데 하암사는 보제루에 옛날에 그 얼마나 하암경이 성했으면은 현수품을 쫙 써놨거든. 신이 도원 공동 장량일제 재선법 단제음악 출애로 계시열반 무상도 그 개성이 보제루에 있어요. 그래 터벅터벅 올라가면은 그 대웅전에 가면은 자라장리 산진죽 그 뭐 구리중생 일법계 해가지고 그거하고 개성이 안 맞는데 기둥이 6개다 보니까 이 개성이 안 맞으면 내 기둥이 끊어지고 나는데 이 개성이 끝에 뭐라 써놨냐면 그 자라장리 산진주 구리동생 일법계 그런 개성이 비슷하잖아요. 그걸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그거 쳐다보면서 야 짜집게라도 이 빵꾸 났는데 왜 털어 빵꾸 나면 이게 꽃문양이었잖아요. 야 저렇게 개성을 그게 사이다 뚜껑에다가 저기 뭐지 콜라 병에다가 사이다 뚜껑 넣어놨네. 그것도 딱 맞아. 아이고 참고로 그 콜라 병 뚜껑 주름이 몇 개입니까? 21개입니다. 왜냐? 하암경이 37일간 설했기 때문에. 닭이 며칠 만에 부화하냐? 21일. 우리 천수 몇 편 치느냐? 21편. 무조건 뭐 우기고 보는 거죠. 그 하암산에 이렇게 각항전도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안에 기둥이 있잖아요. 높이 쫙 써가지고, 야, 기둥 같은 사람이, 각항전 안에 기둥 있잖아요. 고주 기둥이라서 높은 기둥이거든. 낮은 이렇게 짜만한 기둥은 의미 없어요. 기둥은 높아야 되거든. 와, 이만큼 큰 기둥을 하려면은, 야, 그런 데서 사람이, 자기가 거리가 조금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뭐 우리보다가 더 훨씬 100배, 1000배 더 느꼈겠죠. 지은 사람은 아마 100배, 1000배 더한 심정으로 했는데, 또 같이 갔다 왔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 예, 자기 혼자 가서 이렇게 느끼면은 그런 감정들이, 항복사 가서, 아까 대선생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선생님 좋지요? 예, 이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 느낌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다가 절을 하는데 눈을 이렇게 뜨면 향기도 없는 그 개망초가 온데 향내를 잔뜩 풍겨가지고 내가 오늘 향을 한 개도 안 들고 와도 개망초 향기로 대신 올립니다. 의상선생님 그렇게 받으세요. 그러면 개망초도 향기를 막 뿜어내는 것 같다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혜를 닦고, 이치를 닦고, 이치를 깊이 닦고,
뜻을 닦고 또 법을 닦고 그다음에 어라고 하는 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계란 노란자처럼 갖춰진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계란 껍데기처럼 바깥으로 갖춰진 겁니다. 출리를 닦고 벗어나는 것을 닦고 번뇌로부터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공부되듯 시현을 닦고 나타내는 거. 나타내는 건 어떻게 나타내냐? 바람의 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시지게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건행 비해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행해서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등정각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바른 법륜을 굴림을 닦나니 이것이 10가지다. 그 앞에까지는 이제 전부 다 인을 닦고 나중에 결과가 도착. 여기서 9번, 10번은 결과물이구나. 결과물은 정각에서 뭐하노? 법륜을 굴려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만약에 보살이 그 법에 안주하면 그 가운데 안주하면은 즉득 느릿느릿 있는 게 아니고 원하 속득 개정도 원하 속회 무이사 즉득 속득 무상수라 곧 위없는 곧바로 위없는 닦음을 얻어가지고 일체법을 수일체법이라 일체법을 닦게 되나니라.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보살의 10종 성취 불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